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슬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목소리가 참 우렁찬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웅얼웅얼 설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다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요. 갈수록. 왜냐하면 이제 잘 성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느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오늘 저 할머니가 얼마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을 들을까.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송아지가 죽었는데 오늘 목사님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보니 그 우렁찬 목소리가 마치 우리 집 송아지 울음소리 같아서 죽은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 안 된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또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어느 나라 교회 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보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은혜를 좀 잘 못 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부터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은혜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정의해 보자면 제목처럼 은혜는 은혜인데 이슬 같은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저는 불같은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교수님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 불의 사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할 때든 사역할 때든 불같은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 잘하는 우리 전도사들을 우리 교수님도 자, 이 수업에는 불의 사자가 누군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불을 많이 생각합니다. 불은 어떤 힘이 있어요? 몇 가지 힘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은 타오를 때 빛을 내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를 불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같은 은혜는 이 불사르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태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불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를 불살라버리고 그렇죠? 사단의 계획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권세 있는 은혜를 우리는 불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은혜의 소낙비. 그렇죠? 은혜를 얘기할 때 또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아주 흡족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비 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적잖이 내리는 것 정도로는 안 되고요. 아주 흡족히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비가 깊은 땅속까지 적시고 심지어는 이 지하수까지 채워줘야 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이 소낙비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메마른 심령이 흡족하게 적시는 변화가 있기를 많이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소낙비 같은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이 영과 육을 흡족히 적실 만한 그런 소낙비 같은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소낙비같이 임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불 같은 은혜도 아니고 소낙비 같은 은혜도 아니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소낙비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내려야 하겠지만 여러분, 초목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슬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이슬비가 내리게 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요,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열흘 전에 많이 마셨으니 한 열흘은, 아니 한 달은 안 마셔도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식물은 사람들보다는 잘 견딥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도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사실은 매일매일 약간의 수분을 계속 섭취해 줘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가 2, 3일에 한 번씩 내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비는 자주 내려야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어떤 경우에는 몇 달씩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생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바로 매일매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이슬, 그 이슬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신명기 말씀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윤택하게 되고 잘 자라는 데에는 이 이슬 같은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이슬 같은 은혜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좀 파격적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드라마 같은 은혜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은 그런 일상과 같은 삶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 요즘에 이렇게 삶에 이 변화도 없고
악센트도 없고 삶이 좀 밋밋하고 지루하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해요. 혹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는요, 작아 보이는 은혜이지만 너무도 유익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 같은 은혜는 잘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나도 잘 느끼지 못했던 이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이슬 같은 은혜는요, 밤에 내립니다. 밤에.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죠, 여러분? 밤에 내립니다. 자, 욥기 29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뿌리는 상식이에요.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낮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요, 상당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는 밤마다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초목이나 곡식이 윤택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몇 달에 한 번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면요, 살아남을 식물, 살아남을 동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나무 대단하다. 비가 몇 달에 한 번씩 내리고 반년에 한 번씩 내리는데 아마도 뿌리 깊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버티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도요,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밤새 내린 이슬에 이 나무가 버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혹은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요, 어쩌다 한 번씩 임하는 큰 은혜를 받고 버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 삶에 소소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큰 은혜, 불과 같은 은혜만 기다리면서 살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다 말라 죽습니다. 매일매일 그 평범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대낮 같은 밝고 환한 빛 속에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두컴컴한 한밤중과 같은 길도 우리는 지나갑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가리켜서 신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경의 때다, 환난의 때다, 시험의 때다, 슬픔의 때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밤과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역경, 환난, 시험, 슬픔의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린다고요? 밤에 내리는 겁니다.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슬픔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인생의 길목, 밤 같은 그 어두운 때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밤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밤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슬같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슬 내리는 거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렇게 밤길을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내 몸이 젖어 있죠. 이슬을 맞고 걸어온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우리를 적셔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슬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이슬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소낙비처럼 불처럼 임하는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잎사귀들과 모든 곡식들이
뜨거운 태양볕을 쪼이다 보면요,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여러분, 잎사귀가 커다란 호박잎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박잎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루 종일 햇빛 맞고 그 저녁쯤 되면은 그 호박잎이 다 어떻게 돼요? 축 처져가지고, 야, 저거 오늘 내일 비 안 오면은 저 호박잎 다 말라 비틀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호박잎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싱싱하게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햇빛을 안 봐서, 밤새 햇빛을 안 봐가지고 다시 이 호박잎이 생기를 얻은 게 아니라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생기를 얻은 게 아니라 밤새 이슬을 머금고 그 호박잎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어둠과 같은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슬픔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의 이슬을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요 견디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소낙비 같은 은혜는 없어도요,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놓고 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깜깜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그 때를 지나왔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지나놓고 나면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찬란한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은혜의 별빛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은혜의 이슬비를 내리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드라마틱하고 좀 파격적인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일괄타결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아, 내가 좀 힘이 날 텐데, 내가 좀 견딜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때보다 그렇게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간증을 보면요, 욥이 시련 중에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비로소 감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밤과 같은 상황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밤이 아니라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슬 같은 은혜는요, 보이지 않게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이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슬이 내려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슬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고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것일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곤 합니다.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고 보이지 않게 내리고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내린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은혜의 원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려고 하기 전에, 손으로 만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 키 자라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센치씩 키가 자라는지, 몇 미리씩 자라는지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십니까? 그거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대부분 작년에 입혔던 옷이 올해 잘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옷이 작네? 이렇게 느낄 때, 와, 우리 애가 이만큼 컸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신발을 바꿔줄 때, 애들의 옷을 바꿔줄 때, 우리가 애들이 요만큼 컸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은밀할 때가 많습니다. 이슬이 조용히 은밀한 중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비밀을 좀 좋아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복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보다는 정말 골방에서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친밀한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모르게 금식하고 남모르게 구제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은밀히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며 쏟아지는 소낙비만 은혜는 아니죠.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내리는 이슬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요, 보이는 축복으로도 바뀌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내리던 은혜가 이제 보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린 것은 아침에 풀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으나 결과는 풀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밤새 이슬을 먹으면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슬이 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조금씩 내리지만 특징이 뭐냐면 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는 정말 파격적이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이것은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는요, 적게 내리지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를 와서 예배드립니다. 매주 성도들을 만납니다. 매주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이고 그리고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것 같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딱 끊어지는 날, 그게 딱 막히는 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습니까? 예, 이슬 같은 은혜도요, 끊어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슬 같은 은혜는 이게 축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그 은혜가 알고 보니까 큰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면요, 백합화 같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마음을 수련하거나 학문을 탐구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날마다 주어지는 그 소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백합화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슬 같은 은혜는요,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송이 있다면 중동에는 이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크고 견고한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크고 견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어야 이 어린 나무가 굵고 큰 나무로 장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나무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요, 큰 비를 만나야 뿌리가 팍팍 자라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그 방울방울 맺히는 그 이슬이 있어야 비로소 백향목이 그 건조한 가운데서도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이지만 굵은 백향목의 뿌리와 기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면요, 그 가지가 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육간의 번성함을 뜻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백향목 가지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전에는 흉년 들고 강대국에 빼앗겨서 쪼들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땅도 기름지고 소출도 많아져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요함, 이러한 풍요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의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수명이 꽤 길어요.
수백 년에서 그리고 이 천년을 사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계속 내는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진짜 나이 많은 아주 늙은 그런 감람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어떤 여행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감람나무가 어릴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감람나무가 2000년을 살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 감람나무는 손자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감람나무의 손자뻘 되는 나무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나무가 1000년을 산다고 하니 대단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생존해 있는 감람나무 중에 정말 그렇게 오래된 나무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슬 같은 은혜가 얼마나 영원 무궁토록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름답고 장구한 세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자손들 되기를, 이러한 가문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슬 같은 은혜가 복으로 바뀌면요,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포도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은 맑은 밤이 아니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흐린 날, 구름이 낀 날에는 이슬이 잘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이걸 기상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이슬이 많이 안 맺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구름이 막혀 있으면 은혜의 이슬이 마른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이슬, 이 복의 이슬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직장 생활 계속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이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을, 사회생활을 혹은 직장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활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